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상하고 지친 심령들에게 새 힘이 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예배 후에는 주께서 주시는 힘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야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마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의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레미야 35장과 36장을 통해서 여호야김 왕 시대에 일어났었던 레갑의 자손들과 그리고 예레미야가 기록한 두루마리의 사건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사건은 사실 샌드위치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아시죠? 위아래는 똑같은 식빵이고 그 안에는 다양한 야채와 고기가 담긴 샌드위치 마찬가지입니다. 35장과 36장은 샌드위치 안에 들어간 야채와 고기를 상징하고 34장과 37장은 이 야채와 고기를 둘러싸고 있는 식빵입니다. 그래서 34장을 보시면 2절에 그 시대적 배경이 시드기야 왕 시대입니다. 시드기야 왕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니 대체 바벨론 왕이 왜 쳐들어왔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35장과 36장의 사건입니다. 35장에서는 레갑의 후손들을 통해서 사람의 말은 수백 년 동안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면서도 정작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 이게 35장 레갑 후손들의 이야기이고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겠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왕과 고관과 백성들은 이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백성들, 그 결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벨론 침략이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7장 1절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의 시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4장에서 시드기야 왕 시대에 바벨론이 침공을 했고 35장과 36장에서는 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기록이 되고 37장에서는 다시 시드기야 왕 시대로 돌아와서 바벨론의 침략이 있었더라. 이런 샌드위치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예레미야 34장과 37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일단 37장부터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더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자, 1절은 시대적 배경이 설명이 됩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마치 아버지의 나라처럼 섬겼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애굽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이 쳐들어왔죠. 여호야김 왕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 고니야가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3개월 만에 다시 바벨론에 의해 잡혀가게 되고 바벨론 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시드기야, 여호야김 왕의 동생입니다. 이 시드기야를 왕위에 올립니다.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기는 했지만 그러나 바벨론은 아버지와 형과 조카를 죽이고 사로잡아간 원수입니다. 그러니 시드기야 왕은 친바벨론 정책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이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항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왕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3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라. 국가의 위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34장 8절로 연결이 됩니다. 34장 8절 한번 보시죠.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게 되는데 9절입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니라. 원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다면 7년이 되는 안식년 때에는 모든 노비들에게 자유를 주고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법이 지켜진 적이 없죠. 시드기야 왕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대체 뭘까? 율법을 따라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은 거구나. 그래서 모든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안식년을 선포를 했습니다. 동시에 예레미야에게는 기도를 부탁했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놀랍게도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출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은 급히 군대를 돌려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가 조금만 참을 걸. 그러면 바로 왕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었을 텐데. 그래서 풀어주었던 노예를 다시 찾아가서 다시 노비로 삼습니다. 34장 11절입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34장 15절에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내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34장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본문 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되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스스로 속인다는 단어가 나오죠. 결국 스스로 속인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동시에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다시 34장 여기 16절 보시면 노비에게 자유를 선포한 이것을 성경은 너희의 마음대로 하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의 마음대로. 너희 좋을 대로. 우리가 노예에게 자유를 준 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스스로를 속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십시오.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오니까 또 자기 좋을 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조금만 참을 걸 이러면서 노비들을 찾아가 다시 노비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믿어버리는 이런 모든 행위가 바로 스스로를 속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9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0절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여기 10절에서 가령이라는 단어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만 혹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혹 너희가 바벨론의 모든 군대를 쳐서 무찌르고 그들이 도망가고 부상자들을 사로잡았다 할지라도 그 부상자들이 너희의 성을 불사를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의 생각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스로를 속인다는 이 말은 신앙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행복 회로를 돌리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얼마나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십니다.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행복 회로를 돌리는지 이 말씀을 전부 이 땅에 관련된 말씀으로 생각을 해서 이 땅에 관련된 문제로 적용을 시켜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온갖 행복 회로를 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고 나를 지키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죽음의 심판, 그 영벌의 자리로 끌고 갈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는 가야 할 본향이 있다. 이 땅에서 너희는 나그네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해라. 3절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이 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선포를 하면 마치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유 저 편협한 목사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이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끊임없이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반면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이 땅에서의 평안을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참 선지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죄인들입니다. 죄인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적의 침략, 수많은 아픔들, 이거 전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십니다. 이걸 참 선지자들이 선포를 했다고요. 반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 늘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행복 회로를 돌립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결론은 하나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 땅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행복 회로를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실 리가 없지.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복 회로를 돌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태어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전부 죄로 인해 일어난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사슬에서 나를 끊어내고 건져내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 갇혀 있습니다. 잠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기쁨보다는 걱정과 슬픔이 훨씬 많죠. 웃는 날보다는 찡그리는 날이 더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이마에는 팔자주름이 더욱 선명하게 깊이 파입니다. 우리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내 안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분명해져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아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이 죄와 사망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고 이 땅이 죄와 사망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없을 수 없고 고통과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여기 9절 하반절 보시면 내 안에서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더라. 이 모든 삶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더라. 이게 바로 성도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기에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신앙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행복 회로를 돌려선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막을 방법이 없죠. 저 역시 얼마나 머릿속으로 행복 회로를 돌리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힘들고 제 삶이 힘들 때마다 이런 행복 회로는 더욱 열심히 돌아갑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처럼 제가 설교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해서 교회로 막 나아오고 교회가 성장하고 막 부흥하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저를 찾고 돈 걱정 없이 정말 마음껏 사역하고 저의 이름과 명성은 온 땅에 떨쳐지고 우리 자녀들은 보란듯이 잘 커서 잘 살고 역시 기도했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고 결국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런 행복 회로가 막 돌아간다고요. 그러나 이런 행복 회로가 돌아갈 때마다 이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게 막을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깨닫게 되는 것은 난 정말 답이 없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이걸 핑계 삼아서 결국은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길 바라는 나도 역시 이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결국 이런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서 돌아가는 이 행복 회로조차 결국은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 행복 회로가 막 돌아갈 때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사모하며 기다리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증거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뭐든지 나 좋을 대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신앙과 믿음조차 나 좋을 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인생입니다. 너무나 이 땅에서 복받고 싶고 잘 살고 싶은 인생입니다. 이런 욕망들을 도무지 이겨낼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습 보면 난 정말 영죽을 죄인임이 분명한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이 육신 가지고 있는 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나 있는 자리에서 힘을 다해 이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시고 힘들고 지칠수록 내 안에 생명이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더욱더 분명해지기에 더 많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며 힘써 복음 증거하며 날이 갈수록 더욱 감사와 찬양이 충만해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